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는 이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신구약 66권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잖아요. 밑줄을 쳐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곳에만 밑줄을 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지만 맨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이 저녁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여러 성경들을 이미 보았고 지금은 요엘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간직하고 유지해야 되는 어떤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너무너무 부족하고 형편없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산다면은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주 완고해지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뭐 전혀 따져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단단해져가지고 마음이 오래 묵은 땅처럼 강박해져가지고 사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참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뭐 금방 화내시고 금방 징계하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다려 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신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 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인을 보내셔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응?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도 이 사람들이 도무지 반응을 안 하는 것이에요.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보내셨던 겁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들을 했을 텐데 이런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메뚜기 떼들이 유다 땅을 초토화를 시킨 겁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곡식도 없고 채소도 없고 나무 열매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심각해졌으면 유다 백성들이 각성하고 깨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고 술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 남유다 사람들을 깨우면서 울어라. 아주 심각하게 통곡하고 애곡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고, 근데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만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도 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 요엘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소제라고 하는 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여기는 포도주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곡식이 없어요. 이 메뚜기 떼들이 먹을 걸 다 먹어치워가지고 곡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 열매가 없어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다, 먹을 게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육신의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뭔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남유다의 제사장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는 나오죠. 그 다음 같이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이다.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관계를 누릴 수가 없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건 제사장들 몫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깨어나질 않는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마저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각성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 보시면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아멘. 제사장들이 지금 자기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제단에서 수종을 들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 이방 민족들은 온갖 우상들을 섬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아 누린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고 긍휼과 자비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라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단에서 수종들면서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영적으로 캄캄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비참해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에요.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 제사장들을 깨우지 않았어도 제사장들이 스스로 각성되어서 지금이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떠나 산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멀리 떠나와 있다. 이러면서 제사장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깨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아다가 금식을 선포하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우리는 뭘 먹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응? 우린 지금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응? 이 제사부터 회복을 하자. 예배부터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부터 그것부터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남유다 백성들을 막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사장부터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굵은 베옷을 입어라. 우리가 지금 참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곡해야 될 그런 때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그런 때다고
지금 제사장들을 그렇게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같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이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로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해라. 특별히 금식일을 정하고 먹는 거 다 집어치우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합심하여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라. 라고 이 제사장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보통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메뚜기 때 등장해가지고 먹을 거 다 먹어치운 이 정도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도 못 드리는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각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못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무감각한 상태가 돼가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져가지고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아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제사장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5절 같이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15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때 등장하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거 하나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이거는 여호와의 날의 전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된다. 여호와의 날이 진짜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6절도 같이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런 상황 아니냐. 근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 눈앞에 먹을 것이 다 끊어지지 않았느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과 무엇이 끊어졌다고 하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상적이라면은. 근데 지금은 한번 그걸 찾아봐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끊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통곡하고 자복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도 보시면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심지어 가축들도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20절 한번 보시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가축들뿐만 아니라 들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울부짖는데 요엘 선지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있다. 마치 이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하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뭘 이렇게 기도하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으면서, 봐라, 들짐승들도 주를 향해 헐떡거리고 있지 않느냐. 이 제사장들아,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들짐승조차도 하나님께 지금 헐떡거리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제사장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그 잠자고 있는 제사장들, 아주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제사장들을 깨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그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마치 본을 보이기라도 하듯이, 아니면 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급박해서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깨우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들도 많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 각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교회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데, 사실 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더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겠지요. 하나님이 더 물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목회자들만큼은 좀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 목회자들마저도 깜깜한 가운데 있다면은,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있다면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이건 뭐 정말 심각한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도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몰라요. 응?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완악해지고 완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위험한 상태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내용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성경의 진리의 내용이 감동으로 와닿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동도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참 좋은 마음의 상태를 다 잃어버리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마치 제사가 지러지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제사장들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이렇게 단단한 상태에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라도 먹을 것 다 집어치우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깨워주시고 나를 좀 각성시켜 주셔서 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이 정상적인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요. 제사가 정상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해진다면은 나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좀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양무리교회 지체된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어떤 지체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이 있는 것 같으면은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성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고 좀 더 성숙해져서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많이 성숙해진다면은 이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모든 회중들을 다 성회로 모집하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지금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양무리 교회가 좀 성숙한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거예요. 목회자가 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 성도들한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받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고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좀 그만큼 좀 성숙해지기를 좀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진다면은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질 수 있겠지요. 이 조국 교회를 좀 바라볼 수 있겠지요. 이 조국 교회 목회자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지요. 단순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각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다 한 가족이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떠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 떠나서 온 세상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진짜 성숙하다면은 이 조국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조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고, 조국교회 목회자들을 바라볼 수 있고, 온 세상 지체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저건 아닌데, 목회자가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단순히 비판, 단순 정죄가 아니고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된다면은. 요엘서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나 자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돌아보고, 사실 이게 사실 제일 크죠.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교회, 조국교회를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내 상황이 지금 그런 것이 아닌데, 혹시 그렇다면 이것부터 해결을 하면 됩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나 자신부터 좀 정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많이 성숙해서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이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선포처럼 이렇게 좀 가능한 공동체로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좀 더 성숙해지면은 조국교회와 온 세상을 품고 함께 기도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